부터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 이야기 시리즈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될 건데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축복, 책임, 또 의무, 나눔, 또 희생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나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직면하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축복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많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왜 축복을 받지 못하나 할 때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축복과 은혜를 혼돈하는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는 누구나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요. 자격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은혜를 받을 만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았다.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요. 상입니다. 상급. 상이 자격 있는 사람이 받는 거고요. 은혜는 자격과 상관없이 받는 겁니다. 이 상과 은혜, 축복과 은혜를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축복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축복, 상 이런 것은 자격이 있을 때만 받는 것이고요. 은혜는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을 받을 자격은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자격 없는 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세다. 이것이 그 상 받을 자의 그 자격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기억하고 감사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상 받을 자격 있는 교회와 성도다. 이 자격의 첫 번째 조건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자격, 그것에 대한 자세입니다. 자, 성경의 축복은 그 축복에 덧붙여 있는 조건들을 지키지 않는 한, 순종하지 않는 한 그 약속에 따르는 축복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순종하면 받는 거고요. 불순종하면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해요. 이것이 분명한데 사람들이, 교회는 또 성도들은 이것을 혼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축복의 길에는 한산해요. 그 축복의 길은 한산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축복을 받지 못하는 길에는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거긴 사람이 많아요. 근데 때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거 망하는 거예요. 못 받아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마치 내가 교회 다니면서 뭔가 찝찝하니까 부적 하나 어디서 얻어와가지고 이게 지갑에 넣어놓거나 살짝 이렇게 어디다가 숨겨놓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불행한 거는요, 불행한 사실은 나의 실제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나의 실제 모습과는 다르게 스스로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고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랑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평가랑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상관없이 내 스스로 나는 괜찮은 기독교인이지 라고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도금한 가짜 금덩어리예요. 도금한 가짜 금덩어리. 안에는 돌멩이가 됐든 쇠덩이가 됐든 이거는 금은 아니에요. 근데 겉만 이렇게 도금이 칠해져 있어요. 벗겨지면 이게 가짜가 드러나고요.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은방이나 뭐 이런 데 가서 감정하면요, 바로 나옵니다. 가짜입니다. 이렇게 바로 나와요. 이게 가짜 기독교인들은 스스로에게만 위험한 게 아니고요, 이 교회 공동체에도 아주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안 하죠?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도 해요? 역시 이게 클래스는 아주 오래 갑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예요. 그걸 왜 봤냐면 당시에
되게 유명한 미국 보이 그룹들, 남자들 그룹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내한을 했는데 아주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 그룹 이름이 뉴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그 되게 유명한 그룹이 있었는데 VIP 티켓이 나온 거예요. 진품 명품에. 이게 얼마나 되겠냐고. 근데 딱 냉정하게 얘기해도 17원 나오더라고요. 17원. 무슨 뭐 이렇게 비틀즈나 이런 거면은 가치가 있는데 인기는 있지만 뭐 전 세계 뭐 그렇게 오랫동안 남는 레전드는 아니지 않냐. 그래서 종이값, 그 다음에 이 인쇄값, 그리고 이미 공연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는 없으나 혹여 뭐 그냥 조금 쳐줘서 17원이라는 겁니다. 너무 웃겨서 그걸 이제 가끔 봤는데요. 한 번은 김홍도 화백의 작품이 나온 거예요. 이거 우리 교과서에서 보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림은 아닌데 그분이 그렸다고 뭐 직인도 있고 가문에 가보로 내려온다고 두근두근 거림으로 얼마인지 봤어요. 금액이 다다다다다다 올라가서 막 돌잖아요. 딱 나왔는데 17만 원 나왔어요. 가짜라는 겁니다. 안에 있는 그림은 아무 가치 없고 그 그림을 쌓아놓던 프레임 있잖아요. 그거 가격이 17만 원. 그 주인이요 얼마나 이 당황하고 이 당혹스러운 얼굴 표정을 잊지는 못해요. 우리 아버지 때부터 이거를 뭐 너무 면마지기를 해가지고 산 거 어쩌게 얘기하는데 속으셨습니다.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의 행함이 그리스도인으로 책임을 지는 그 자세가 이런 가짜로 살다가 근데 난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도 가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뭐 평가받을 때 뭐 크게 상처받을까요? 뭐 그럴 줄 알았다 하겠지만 나는 진짜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타다다다다 17원 이렇게 나오면 이거 퍽 난감할 거예요. 진짜 난감할 겁니다. 근데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오늘 빌립보서 편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고 확실하게 오늘 성경을 앞으로 읽어갈 빌립보서를 이해하지 않고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요,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써서 그 교인들에게 기대했고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과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빌립보서를 읽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말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교회나 성도들의 자격은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임을 검증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1장 7절에 보면 받은 은혜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에게 거저받은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죠. 넉넉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셨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교회를 안 다니는 세상과 비교해서 전혀 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조건이 있던 없던, 자격이 주어지던 주어지지 않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그리고 누구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그분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삶을 그 은혜를 현재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증명을 할 때, 내가 내 삶 속에서 이 증명을 해낼 때, 그때야 비로소 축복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장 4절과 5절에 보면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 지금까지도 복음을 위한 일에는 기쁘게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서 기도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누구나가 어려웠을 때 그 은혜를 나눴던 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가 세상에 복이 되라.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복받게 하라.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빌립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그 피는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되면 너가 세상에 복이 될 때 너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 때 그것을 누가 채워준다고요? 그 축복을 누가 해주겠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빌립보 교회가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나오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머물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을 그 교회와 성도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계속해서 격려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놀라운 축복, 그러니까 위로, 위안, 번영,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자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혜와 축복을 구별하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공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너그러우시라면,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상급입니다. 축복은 상이에요. 상은 자격이 있을 때만 받습니다. 누구나 받지 못하죠. 자격이 있을 때만 받아요. 그런데요, 너무나 불행하게도 우리 교회나 성도 중에 이 축복의 자격에는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축복 자체, 축복의 선물, 축복의 상급은 그건 너무너무 간절히 원해요. 이 민수기 23장에 보면 발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자기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3장 10절에 발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축복받으면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지금 이 얘기를 해요. 아름다운 결과를 꿈꾸고 있는데요. 의인의 축복,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상을 받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면 삶이 의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는 분명한 겁니다. 의인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의인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는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데 좋은 점수를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건강한 몸, 요즘 막 몸짱, 날씬한 몸을 원하십니까? 이거를 원하는데 운동은 안 해요. 식단 조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건강하고 이렇게 아주 날씬한 몸매를 원한다? 아니, 불가능하죠. 그건 안 돼요.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게 은혜는 공짜지만 축복은 여러분 공짜가 아닙니다. 축복은 공짜가 아니에요. 축복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 이게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축복은 대가성입니다. 순종할 때 받고 불순종하면 받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해야 한다 교훈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선한 일, 은혜를 나누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을 끝까지 완성시키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일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 도우시고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또 베푸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또 그 다음에 번영해 줄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믿고 받기를 소망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기대하신다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책임에 집중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축복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고요, 저 멀리 어느 교회 누구만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굉장히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셨다는 것을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감사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우리가 잘 가는 가게 사람들에게, 내 주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삶으로 조금씩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에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 부모 되어주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좋으세요. 아무리 부모가 사랑을 해도요, 능력이 없으면 자녀의 그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 너를 살리겠다라고 하셔서 자녀들 대신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 없으면 이건 못합니다. 내가 죽어 자녀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 때 자녀를 위해 목숨을 안 바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내가 죽어도 자녀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겁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이 두 개가 다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이 되는 것도 정말 창피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보좌고 하늘의 권세고 다 버리는 것도 하나도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를 진심으로 전달할 때 그 부모가 얼마나 고맙고 이거 뭉클한 줄 몰라요. 우리 큰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어려웠을 때인데, 이 아이가 그때 이제 숫자에 대해서 감이 왔어요. 1학년 막 올라갔을 때. 그래서 공이 4개면 10,000원, 공이 3개면 1,000원, 이걸 알게 됐어요. 장난감을 너무 사고 싶었나 봐요. 이마트를 저랑 둘이 갔는데 딱 사달라고 하는 것도 너무 신나고 있다가 숫자를 셌는데 그게 12,000원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가만히 서 있다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우야 이거 갖고 싶어? 그러니까 근데 괜찮아요. 왜? 그러니까 비싸잖아요. 세상의 아빠로는 좋은 아빠가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면 12,000원 정도 되는 거는 부모의 지갑에 상관없이 사달라고 졸라야 돼요. 제가 아는 초등학교 1학년은. 근데 이 아이는 아빠한테 12,000원은 큰 돈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는 12,000원짜리를 사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슬펐어요. 난 진짜 좋은 아빠 아니다. 아니 대단한 거 사달라고 조르는 것도 아니고 고작 10,000원짜리 장난감을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지도 못하게 하는 이 아빠는 좋은 아빠는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 미안해서 괜찮아 지우야 사, 이거 뭐 얼마 하지도 않는데 뭐 사줬어요. 그리고 사갖고 오는데 제가 너무 미안해서 우리 아들 녀석한테 그때 차에서 지우야 아빠가 이게 돈이 많이 없어서 미안해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 녀석이 뭘 하냐면 괜찮아요. 나는 아빠가 내 아빠고 엄마가 내 엄마인 게 너무너무 고마워. 그냥 아빠가 내 아빠고 엄마가 내 엄마인 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는데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집에 오는 내내 울었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뭐 10,000원짜리도 제대로 못 사주는 아빠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태어나서 한 3, 4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한다고 제대로 돌보지도 못한 아빠인데, 그냥 그런 아빠인데도 아빠라서 너무 고맙다고 하는 이 아이가 너무 이뻐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앞으로도 목사가 큰 부자가 되겠습니까마는 이 아이에게 그냥 아빠로서 또 신앙의 선배로서는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이 아이가 나한테 그런 마음을 가져준다는 게. 우리 교회와 성도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과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한번 우리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주지 않는 그 부모에게,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내 아버지 되어주신 것, 내 어머니 되어주신 것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라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으면서 내 손에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왜 돈 안 주냐고, 왜 건강 안 주냐고, 왜 내가 좋은 대학 못 가냐고, 왜 이렇게 되는 거냐고, 왜 짜증만 계속 부리고 있는 자녀는 아닌지, 시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진 약속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자격 조건을 채우기만 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약속인데 누구나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그 은혜를 나눕시다. 다른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의 약속이 보장되어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누구나에게 전합시다. 복음으로, 우리가 구제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전합시다. 그 전하는 삶이 하나님에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삶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주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말씀 안에서만, 어디 그냥 누군가의 들은 간증에서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내 삶에,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서 넘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